우리 학생들이 참 고민이 많습니다. 바로 진로에 대한 고민이에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보통 중학생 때, 빠르면 초등학생 때 이미 진로를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대학교 갈 때 유리하다고 하는 거죠. 고등학생 때 진로를 정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10대 중반의 중학생들이 어떻게 자기가 평생 일해야 할 직업을 정하고 그에 따라 학과를 정하고 그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결정을 10대 중반, 아직 어떤 직업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 어린 나이에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한창 친구들하고 놀면서 추억을 쌓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야 할 학생들에게 참 너무 무거운 그런 결정을 요구하는구나. 마음 한편 잔인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결정을 해야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된다는 거죠.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못하는가? 나는 무엇을 싫어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직업을 결정할 수 있겠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자기계발서들은 이렇게 진로를 찾기 위한 출발점을 자기 탐색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자기를 탐색하는 방법은요, 다만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흔하게 제안하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나는 누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고요. 진로를 선택하고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것 맞습니다. 물론 저도 진로로 고민하는 제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고 조언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또 나름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요, 정작 나 자신조차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 싫은지 정작 나 자신조차도 모르겠다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이런 것을 좋아한다,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다가도 자고 일어나면 그 생각이 바뀌어져 있는 경우들도 흔하지요.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이런 거 잘하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아이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고요. 내 생각이 달라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진로라고 하는 것이 고작 돈 많이 버는 직업, 고작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직업, 이런 것을 아이들이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
돈 좀 모아서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은 곳 여행이라도 갈 수 있으면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진로를 정하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식의 생각에는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생각의 주체가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생각의 주체가 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생각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도다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의 결정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후회 없이 진로를 정하기 위해서 던져야 할 질문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이 질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느냐?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질문을 바꾸어 보십시오.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잡하고 막연했던 우리들의 생각에 한 가지 분명한 기준선이 세워지게 될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우리들의 감정과 생각이 아니고요. 자고 일어나도 바뀌지 않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선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선은 무엇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기준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과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미래를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두려워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이렇게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 일이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일인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여러분에게 분명 복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일이고 그 일이 아무리 편한 일이고 그 일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만 같이 여겨질지라도 여러분, 이 질문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은 여러분들에게도 결코 복이 되기 어려울 거예요. 결국 그게 그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고 뜻을 구하고 하는 일이 똑같다고 한다면 결국 그게 그거 아니냐? 아닙니다. 결국 똑같은 직업, 결국 똑같은 삶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과정이 다르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갖게 됩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생각이 된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말이 된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행동이 된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습관이 된다. 당신의 습관은 당신의 가치가 된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운명이 된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당신의 믿음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운명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목적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한 20년 전쯤에 한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제목이 참 놀라웠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한다 라고 하는 책이에요. 불과 20대의 학생이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의 제목이 참 그렇게 신선한 충격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한다.
지인환이라고 하는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당시에 미국 수능인 SAT라고 하는 수능에서 1600점 만점을 받고요. 2004년에는 하버드대 의예과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똑똑한 학생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알아보면 이렇게 똑똑한 학생들은 참 많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주목을 끄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 학생이 그렇게 똑똑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이유에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학생이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느냐? 자기 성공을 위해서 공부했느냐? 자아 성취를 위해서 공부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 학생이 그토록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은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고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돈 많이 버는 직업, 편안한 직업을 꿈꿀 때에 이 학생의 인생의 목표는 뭐였느냐? 이런 것이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복음을 전하며 가난한 이웃에게 봉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10대 학생의 인생의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복음을 전하며 가난한 이웃에게 봉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요, 이 학생은요, 어려서부터 주일 성수 그리고 교회 생활을 최우선에 두고 공부했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다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왠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요, 시간이 아깝게 여겨지고요. 왠지 교회 행사 가가지고요, 거기 수련회라든지 참여하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요. 아이들이 주일 성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권사님, 장로님들 자녀들도요, 때로는 고3이니까 공부해라. 1년은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고3 휴가 주시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은 자기가 그렇게 원칙을 세웠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데 내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고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질 수는 없지. 교회 생활을 내가 등한히 할 수는 없지. 그래서요, 이 학생의 삶의 우선순위는 주일 성수와 교회 생활이라고 한 우선순위를 세웠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케스트라 반에서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고요. 육상부에도 들어갔대요. 육상부에 들어가서 마라톤에 출전하기도 하고요. 공부가 최우선인 학생에게는 이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목적을 위하여, 가치를 위하여 공부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삶이 중요한 게 아니겠는가. 설령 이 학생이 미국 수능에서 만점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설령 이 학생이 하버드대 의예과에 진학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서에 우리가 그런 말씀이 읽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리로다 찬양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 우선 원칙을 세우고 공부 열심히 했지만 설령 미국 수능에서 만점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의예과에 진학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한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가난한 이웃에게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욱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